살인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꼭 얘기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시대에 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최근에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최근에 있었던 중학생이 그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그 사건도 괴롭힘에 대해서 도망치다가 추락사를 한 걸로 판명이 됐고 괴롭혔던 4명인지 5명인지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책임을 지는 일이 있었죠. 최근에는 이것 말고도 묻지마 폭행을 통해서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냥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그랬나요? 한 젊은 20살 되는 청년이 카페에 들어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자 아마 대학생인데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폭행이나 여러 가지 생명을 너무 귀하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 사건만 아니라 마약 사범도 늘어나고 있고 성범죄는 보도에 나오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유괴나 또 시도 때도 없는 납치나 인신매매들이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에 지금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 살기가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꼭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지만 불법적인 살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지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국가 공무원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사형이 살인죄라고 할 수 없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로 어쩔 수 없는 살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살인죄로 보지 않고요. 또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살인들은 살인죄로 보지 않고 있지요. 살인하지 말라이지만 거기에서 예외적인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떤 형상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없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최근에는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겨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강원도의 불길 가운데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 170여 명을 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이야기도 나오고요. 더 나가서 예배드리고 수요예배였던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걔가 계속 지저대가지고 왜 이렇게 지저대나 해서 목사님이 나갔더니 불길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강원도 산골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급히 피했던, 그래서 그 충직한 개로 인해서 목사님 가족과 그리고 성도들 10명이 생명을 보존했었던 일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인데 산불을 끄기 위해서 전국에 있었던 소방대원들이 자진해서 이제 줄을 세워서 오고 있는 그 사진도 이렇게 나왔지요. 그것을 보면 확실히 이 시대가 발달하니까 지금 새로 개통된 속초까지 가는 그 여기서 지금 어디죠? 미사리 쪽에서부터 쭉 가면 연결되어 있는데 속초까지 빨리 가면 한 2시간,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전 영동대교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도착을 해서 많은 소방대원들이 함께 진화에 나섰던 것도 보도가 되어지고 있지요. 또 하나는 그 개를 키우는 수백 마리의 개를 그냥 우리에 가둬놓고 주인이 도망가서 그 개가 몰살을 당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기도 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참 중요하지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살인해야 되지 말아야 하면 두 번째는 살인은 한 사람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선서관이라고 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이 있지요. 그런데
힌두교나 이 불교는 윤회 사상이나 환생 같은 부분들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우리가 뭐 다 알기 때문에 또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디까지 적용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는 것만 살인죄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생명을 취하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 설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살인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오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살인죄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다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분노는 살인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노하게 되면 세상말로 이제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않지만 그 분노를 통해서 생명을 불살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그 분노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을 하면 그 자녀들의 생명이 죽어요.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요. 살인죄로 간주되는 잘못된 분노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노를 내는 순간만큼 자기 자신이 곧 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을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 분노로 어떤 사람을 대하든가 그 분노로 무엇인가 행하는 것, 그것이 안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라가라 라는 말은 우리 애들이 주로 많이 하는 바보야, 천치, 돌대가리 등과 같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나가라 하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멸시란 상대방을 고의로 깎아내리는 것을 말하지요.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겠지요. 왕따를 시키면 왕따 당한 아이는 죽어요.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죽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왕따를 하고 있는 그 아이들도 죽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몰라요. 그 인격이 파괴돼요. 과거에 제가 이제 학생 때만 해도 일진 아이들, 조금 주먹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진이 아니라 아무 아이나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왕따를 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진 거예요. 자, 멸시는 분노보다 더 나쁜 악이지요. 상대방의 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지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멸시하며 하게 되면 표정과 말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멸시하는 말, 언어, 그 표정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주님이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멸시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가 욕설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욕을 먹는 것, 그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 검으로 맞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멸시받고 욕도 먹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큰 손실, 상함, 그리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인격이 한번 다치게 되면 회복하기가 너무도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웃으세요. 그냥 웃지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웃어요. 전도하다가 만난 그 아주머니는 아닙니다. 아줌마긴 아줌마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쏟아내는 말이 녹록지가 않아요.
얼굴 표정도 무서워요. 제가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제가 목사만 아니면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 있죠. 그런 표정으로 처음 보는 남자한테 막 뭐 애들이 현혹해가지고 막 뭐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막 왜 애들 현혹해서 교회 데려가냐고 막 교회 데려가서 우리가 나쁜 짓 시키는 게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나가면 그래 교회 나가라 교회에서 나쁜 짓 가르치겠냐 그랬는데 요새는 교회 데리고 나가면 납치하는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절대 우리는 애들한테 꼬셔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교회를 안 데리고 오지요. 너희들이 선택해 라고 하지 걔들을 데리고 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참 그때 이렇게 거울을 들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잠깐 죄송한데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거울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기 얼굴이 자기가 놀라서 그러지 않을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네요, 그죠? 이제 화가 날 때 그 화난 사람 얼굴을 거울로 한번 비춰주세요. 어떤 모습인가? 그 화내가도 화를 못 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누군가에게 막 왜 이런 일이 있냐면 그분도 누구한테 그렇게 받은 게 있는 거죠, 그죠? 느낌에는 가족한테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그렇게 되신 거 보니까.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누군지 몰라요. 다시 만나기 싫다니까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만나면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하고 만나야 될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손해 보시는 게 좋고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우리는 정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정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웃잖아요, 그죠? 이게 상처를 남는 게 아니라 정화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한번 받으면 그게 응어리가 되고요, 여기에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옛말에 40 넘으면 얼굴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내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죠? 40 되기 전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0 되기 전에는 얼굴을 바꿀 수 있어. 성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많이 웃으면 됩니다. 많이 웃고 화내지 않고 웃음 주름이 생기면 돼요. 그러면 40 딱 되는 그 순간에 아주 편한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40 넘으면 어떡하지요? 근데 그게 숫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죠? 40 넘으면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도 안 그런 것 같은데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생각이요. 우리 오늘 애들이 슬라임 가졌지만 슬라임 보셨어요? 이게 쭉 하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좀 그래야 되는데 이게 40 넘으니까 이게 안 늘어 이게 굳어가지고 이게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사고가 굳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가 딱 충격이 오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지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내 안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새술은 헌부대에 담아요, 새 부대에 담아요? 새 부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주마다 교회 올 때 새 부대로 오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면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부대가 터져버리면요 감당 못하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웃으셔야 됩니다. 누가 막 욕을 해요, 그럼 웃고 있어요. 그러면 욕을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근데 군대에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애들. 군대에서는 상관이 얘기하는데 웃고 있으면 더 맞아요. 군대 갔을 때는 상관이 뭐라고 하면 얼굴이 굳은 표정으로 막 이렇게 막 그 무서운 표정, 그러니까 이게 막 겁이 많이 들어간 상태로 막 얼굴 표정이 그렇게 돼 있어야 빨리 끝나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싱글벙글 웃고 있으면 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웃어야 되는데 잘해야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늘 웃는 얼굴이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의 적극적인 표현은 어떤 것일까? 형제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하고 묶여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옆에 분한테 내 탓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탓이에요? 말 잘해야 됩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거 말 잘하셔야 돼요. 예, 이 천주교에서 하신 분이 먼저 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다 내 탓이지요. 네, 그래서 풀으셔야 됩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가 꼬여 있으면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 잘못입니다 하고 수그리고 들어가면 문제는 점점 풀어지게 돼요. 문제가 다 풀어지면 그 다음엔 서로 누가 잘못됐는지는 말 안 해도 서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탓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누구를 용서해야 되냐 하면 나를 용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나를 용서하는 건요, 부모를 용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님의 항상 좋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의 하나의 상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가족부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모든 것들이 다 꼬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요.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질 때에 모든 관계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관계에 꼬인 거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다 뭐라고요? 내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받으세요.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잘못한 거 없죠. 주님이 잘못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네? 예수님은 잘못해갖고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내 탓입니다. 다 오늘 가시면서 내가 미안했어요. 내가 죄송했어요. 다 내 탓입니다. 그게 뭐예요? 살리는 언어입니다. 살리고 또 그 영혼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탓입니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현대적 적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낙태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이렇게 투표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에 계속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낙태를 여성의 인권으로 연결해서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려고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아이를 낳는 것을 여성의 인권으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아기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복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지요. 점점 이 시대가 그렇게 돼요. 낙태가요,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약 20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낙태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단 수정이 되면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20주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낙태를 그렇게 얘기하지요. 낙태를 합리화하려고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락받기 위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미국에서 연간 85년도에 연간 낙태 수가 150만 건이었답니다. 150만 건. 일본은 87년도에 약 50만 건. 소련은, 그러니까 옛날이겠죠. 소련은 87년도에 650만 건. 프랑스는 87년도에 약 17만 건. 서독은 87년도에 8만 6천 건. 87년도에 우리나라는 몇 건 정도 됐을까요? 앞에 나왔던 것하고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미국이 150만 건이죠. 우리나라가 87년도에 150만 건입니다.
아기가 없다고 하는데 아기를 낙태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기들이 더 많이 태어나요. 어쩌면 이 숫자는 지금 더 늘어났을지 모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숫자가 엄청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 해에 150만 건인데 우리나라에서만 150만 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약 5,500만 건에서 7천만 명의 유아가 낙태를 당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 죽는 겁니까? 1년에. 우리나라 5천만. 그렇죠. 7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임신 후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산부를 설득해야겠지요.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이집트에 있는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한국에 와서 심장 수술을 받게 해서 다시 이집트로 보내는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병원하고 이제 조인이 돼서 전 세계 심장 그 학회에서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심장 그 수술 기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받을 수 없는 애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수술을 시키는 거죠. 돈이 꽤 많이 들겠죠. 그것을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단체들에서 그 한 세명 한 세명 살려요.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유독 이집트에 그렇게 심장에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한국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왜 없을까요? 했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낙태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뿐이지 이집트는 다 태어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아이 셋을 낳으면서 아기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의사가 뭘 추천을 해요? 아이를 지우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합니다. 이 아이 낳으면 아이가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의사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하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 아기들이 적을 뿐이지 통계적으로 보면 몇 명당 몇 명의 아기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확률적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지요. 그 말을 듣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모습이 아닌데 그 선교사님도 그 통계를 보면서 마음을 참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 이집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 가정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줄을 서 있대요. 근데 데리고 싶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데려올 수 없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가족이 모여서 또 돕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어떤 이유 있어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아기들이 낙태를 당하고 있어요. 현재 이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땐 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지우는 것은 내 선택권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출산의 그 창조의 놀라운 창조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인간의 목적과 욕심으로 지운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구화되어지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자살입니다. 자살 문제가 좀 심각하지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몇입니까, 우리가? 이거는 놓치지 않아요. 매년 이 1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자살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세의 사람들이 어느 부류의 그러니까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단연 전 세계에서 가장 10대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 10대 자살률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 줄어들지 않아요. 아이들이 생명을 그렇게 버리는데 10대에는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성인이 자살하는 율보다 청소년이 자살할 때 이런 분별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자살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요. 내 생명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주님이 거둬가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자살에 대한 부분들, 왜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걸까? 첫째는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둘째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셋째는 사람에게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넷째는 성도들의 생명은 특별히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몸이 주의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살률이 있는 거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살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늘 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그냥 관심 갖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모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 자살을 했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자살이 있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역자들 가운데도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지요. 근데 자살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살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일단 먼저 찾아오십시오. 저하고 일단 얘기해 보고 제가 자살해도 됩니다 하면 자살하세요. 아셨지요? 일단 저를 찾아오시면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아주 맛있는 거 먼저 일단 사드릴 테니까 또 이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람이 그렇대.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져서요.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답니다.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어느 누구도 교류가 없어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이 우울해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꾸 연락하고 만나고 햇빛을 쬐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은봉산 한번 같이 올라갔다 오면 그냥 게임 끝나는 겁니다. 햇빛이 있을 때 함께, 남자들은 주로 저녁에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만남은 아닙니다. 그런 만남 갖지 마시고 해 떴을 때 그 햇빛과 함께 뻔히 보이는,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좀 보고, 꽃을 보고 자연을 보고 이런 곳을 많이 보면 그렇지 않지요. 우리 마음이 갑박해지는 게요. 이런 아파트만 쭉쭉쭉 올라가니까 더 갑박해져요. 여러분들 휴가 때 많이 가시겠지만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에 많이 노출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하고도 자연, 나무, 숲을 볼 수 있는 게 좋아요. 어저께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몽고에 있는 사람들은 눈 시력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몽고 사람들? 비공식적으로 너무 같다. 야, 니네 둘이 왜 그래? 네,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재고 있는 것이 2.0이 최고니까 거의 대부분 2.0이랍니다. 그러니까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8.0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완전히 600만 불의 사나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 몽고 사람들이 눈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벌판 끝이 없지요. 근데 항상 먼 곳을 자주 보기 때문에 눈의 시력이 좋답니다. 그래서 먼 곳을 항상 보고 대자연을 보고 그러니까 눈이 나빠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을 볼 시간보다 TV나 핸드폰이나 또는 갇힌 데서 책을 보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 약해지는 거지요. 자연을 보면 우리 육도 살아나고요, 내 영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살인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이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제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넣은 겁니다. 우리 말로도 얼굴로도 행동으로도 살인하지 말고요. 내 자신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또 내 자녀를 살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살아야지 그 내면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을 살리고 살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